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삶의 길을 찾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인도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정말로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답을 찾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하였을 뿐 답은 분명히 있다. 이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멋진 말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노력을 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다. 답이 내 눈앞에 보여졌으면 참으로 좋을 텐데 참으로 답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 조금만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준다면 내가 조금 더 길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조금만 나에게 도와준다면 내가 더 빨리 길을 찾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정말로 적절한 답을 찾는다는 것, 정말로 지름길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답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한 사람만이 답을 찾는 것이 정말로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 사로잡힌 것과 같이 온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돌파구를 찾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던데 정작 그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답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답을 찾아 나설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답은 어떻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꽉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며 그 길을 찾아 나가보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지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변화산에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제자들 3명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싶어서 몰려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 좀 돌봐 주십시오.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저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도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 아이가 온몸에 상처를 다 입고 난 뒤에야 그때야 귀신이 잠잠해집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일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자들 중에 이 귀신을 쫓아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되고 있을 때 이 이야기를 잠잠히 옆에서 쥐죽은 듯이 듣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실
제자들입니다. 이 아버지가 옆에서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이제껏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 주신 명령에 따라 그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전도도 해보고 기적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과 자긍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열심히 배에 힘을 주고 다니고 있었는데 정작 아주 중요한 문제 앞에서 아무런 답도 얻어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부끄러움과 수치만이 가득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자신들의 무능력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견뎌야만 했을 것입니다. 마치 큰 문제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좀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41절부터 43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두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그러한 민망해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혼을 내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질책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주눅 들어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이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제자들의 마음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기도생활도 합니다. 열심히 새벽 예배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일을 해나가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번번이 사람들이 보기에 썩 잘 나가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너 예수님 믿는다는데 네 인생 왜 이러냐. 너 열심히 새벽 예배도 나가는데 왜 네 사업은 다 어려워지냐. 네가 열심히 믿는다는데 왜 너는 문제 해결 하나도 못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초라해집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옆에 오셔서 아니다 동이야 그래도 잘하고 있다. 아니다 누구야 너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셔도 시원찮을 판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권능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지는 주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당혹함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봤을 때 부끄러움에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오늘 말씀과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시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 오늘따라 죄송합니다. 잘 안 되네요. 네.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등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민망한 마음에 조용히 찾아와서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기적을 베풀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면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엄청난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에서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니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여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이룰 수 있다. 그저 마음으로 믿는 차원을 넘어서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분명히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종합해보면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우리가 기도를 하여야 되는구나. 그래야 답을 찾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의 답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이 순간에 당신의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아마도 이 말씀 전에 믿음을 이야기하시고 기도를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신 이후에 직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한다.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한 사람들 손에 넘겨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는 일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것 아닌가 싶었을 것입니다. 다시 묻기도 꺼림직해서 그냥 못 들은 것처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기독교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방식과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전에 시크릿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내가 간절히 믿고 바라면 믿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시크릿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받고자 기도합니다. 그 일들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 정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훨씬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신앙의 진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조금 다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단지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주님께 내 모든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마음이 있어, 네가 나를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에서부터 점점 깊어지고 친해지면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에도 날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능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멋진 모습들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있는 겨자씨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땅에 묻혀 썩어지는 것,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붙들리는 사람이 산을 옮기는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 귀신을 내어주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붙들릴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내 주도권을 놓지 않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것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길을 가라고 원하시는가? 그것에 내 마음을 귀를 기울이고 그 길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 삶의 길을 이끌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믿고 주님께 나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귀한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것은 그들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못 쫓아내서 혼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하나님께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였는데 그 하나님 찾지 않는 것에 대한 엄중한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떠한 위대한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충만하지 않을 때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 안에서 참된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드러나고 그러한 사람만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징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충만한 그 중요한 징표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용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놀라운 믿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지극한 겸손과 순종으로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죽음의 길, 수치의 길, 모든 것을 잃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의 기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충만하게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사니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만무합니다. 내면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느냐? 오로지 자신의 출세와 성공과 자존심과 자랑만이 마음 안에서 펄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그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잘났냐를 놓고 다투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에 내 삶을 귀 기울이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권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와 기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가 없고 사랑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만 합니다. 내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서 잘 되기를 원하며 내 인생에서 승승장구하기만을 원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할 뿐더러 날마다 비대해지고 날마다 자고해져서 내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를 두고 싸우기만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아무런 능력도 이뤄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삶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대에는 이 어린아이를 생각할 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너무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어린아이들한테 너무 정을 많이 주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아직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하며 미천한 존재였던 것이죠. 아직 사람이라고 취급해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리고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러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면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미천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이 가장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네 눈에 보기에 가장 미천하고 네 눈에 보기에 가장 부족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보기에 가장 비루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내 인생에 도움이라고는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의 열매다. 네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고, 네가 하나님과 진짜로 교제하게 되고, 네가 하나님을 진짜로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네가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을 때 네가 산을 옮기는 사람이 되고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이 되며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되며 네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을 찾게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내 삶에서 뚫고 나아가야 될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어요. 안 해야 되는 게, 내가 원하는 딱 그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 하나님으로 가득 찬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앞에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만이 우리의 답이 될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삶을 살아라.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그 사랑에 붙들린 사람만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비밀을 깊이 알고 경험하고 전하고 나누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도 어렵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하나님, 우리는 그 문제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고 심지어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도 사실 답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걱정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려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마음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비루한 자, 가장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 내가 깊이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품어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섬겨주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가장 연약한 자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
작은 겨자씨 겨나로 큰 나무를 만들고 100명 1000명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의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